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지금 벌써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6번째 시간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보면서 좀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셨듯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는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보물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보시는 진주 상인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비유가 서로 두 비유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주 장사니까 보석 장사를 의미하죠. 우리 보석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정말 그 모든 것을 겁니까? 그 보석의 퀄리티, 그죠? 그 품질에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느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진주와 같은 매우 귀한 것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아서 아주 귀한 진주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45절, 46절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진주가 하나님 나라가 찾고 있는 이 진주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혜택을 입을 수 있어? 그런 이점도 얻을 수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또 투자도 하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이점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귀한 것을 찾고 구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러면 내가 뭐 좀 희생하더라도 그죠? 뭔가 더 내 것을 쓰더라도 그것을 얻으면 훨씬 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주를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귀한 가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전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주는 하나님 나라가 찾고 있는 귀한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가 찾고 있는 그 나라의
귀한 것이다. 서로 대상이 다르죠. 그런데 이 두 해석은 다 맞습니다. 어떻게 다 맞게 되는지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어느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해석의 중요성을 먼저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찾는 진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주 상인과 같아서 찾고 있는 그 진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져오셔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확장과 심화를 또 동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커질 때 하나님 나라에 아무거나 막 채워서 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나라니까 귀한 것을 잘 채워가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채울 그 귀한 진주와도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또 예수님의 원하심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찾고 있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라는 그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죄 짓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장 2절 같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앞서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유명하죠. 찬송, 우리 복음성가로도 있고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누가 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감동스럽겠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런 비단 세 구절에서 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정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사람을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장차 그 백성이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찾으셨겠죠. 누구를 그런데 찾으셨냐 하면 당신의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성경 꽤나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삶의 조건이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사람들, 가난에 찌들고
병은 1, 2년 아픈 게 아니라 10년, 20년씩 아프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자기 잘못이지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뒤늦게 회개하고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해도 도무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죠. 또 이런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또 아주 더러운 병이라고 여기지는 나병 환자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백부장인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서 그냥 멀리서 기도해 주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쓱해졌겠죠? 아니, 이방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그랬겠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도 그래요.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 백성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열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거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분이 엄청 상했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강아지는 먹고 삽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먹고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면 우리 딸이 저는 살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는 길에 나았어요. 그런데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한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지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우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모두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탁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해요. 그것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토록 칭찬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제자들,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제자들에게서도 진주와 같은 가치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했고 사회적인 업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서는 그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보셨는지를 모릅니다. 산상수훈 5장은,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곳이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마디부터가
감탄사의 어조로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12제자들을 불러놓고, 물론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12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 복되도다.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보고 기뻐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감동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 개정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평범한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감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시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등등. 그래서 그들이 다 누구냐 하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고 그리고 발견하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당장에는 온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면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은 진주와 같이 정말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끌어 모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직접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희와 같은 진주를 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사드리고자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우리 스승의 피값으로 내가 사드려진 바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드리고 그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랜섬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을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찾는 사람들이 진주인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드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리세요.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딱 우리가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귀한 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경의와 신비가 담긴 나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연 법칙이나 아니면 이성과 논리로 모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법이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순종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또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의와 그 축복의 신비를 발견하게 돼요. 순종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고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얻은 사람은 그래, 고난이여 오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면 나 그 자리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로서의 바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석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보석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사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신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하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더 정말 진리에 입각한 그 모습 그대로 풍성하게 알게 되면 그분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까? 그분을 그냥 놔두리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또 만나고 싶다예요. 만났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멋진 풍경 보고 왔는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거보다 못해요. 그럼 그거 봤으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 만남에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예수님께도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참 또 이것도 우리 세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를 밤새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나가서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겠지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 아래 딱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불쑥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좀 가당치 않은 우리 이성에 맞지 않은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되심을 더 한꺼풀 벗겨내고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진수를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죠. 무슨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 잘못한 거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세요. 너 죄인이야? 무슨 죄 지었는데? 물어보심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다 아니까. 근데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성경의 죄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선 죄를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오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번째, 지금 몇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뜻대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잘못된 비도덕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 그리고 네 뜻대로 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웅덩이를 쫙 파서 멋지게 파서 거기다가 정말 많이 그 깨끗한 생수를 담아놓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찰랑찰랑 찾으면 정말 만족하고 흡족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심껏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자신의 도덕성도 발휘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발휘해요.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 웅덩이가 물이 샌다라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갖다 채운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물을 손으로 잡을 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허무함,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 너희의 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웅덩이를 내가 파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못마땅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모습 앞에 딱 서게 되면 거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진 내가 지금 딱 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로 채워야 내 인생의 진정으로 참 멋과 맛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계속 새어나가는 웅덩이를 파느라고 내 모든 힘을 다 소진시켜 버렸구나.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잘 가꾸어진 이성과 또는 감정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으로 죄를 안 짓고 오히려 도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에고가 중요합니다. 에고가 중요해요. 근데 그 에고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 에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만들어 주신 에고입니다. 자, 그럼 그 에고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시고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려라.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하게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우리
그 애완동물이라도 이렇게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 자리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하게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모든 그 동물을 잘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바죠. 그죠? 의학질러서는 안 된다. 윽박질러서 안 되고 때려서 더 안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자기에게 뭐가 조금 불편하거나 해가 되면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지 몰라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틀린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그는 모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나 그런다 라고 해봤자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일을 지금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터지는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 계속 파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결국 느끼게 됩니까? 허탈함, 쓸쓸함, 외로움, 무의미함, 무가치함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러노 하고 또 땅을 치는 거죠.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무의미함, 외로움, 쓸쓸함, 허탈함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 경험되었을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허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죄인을 사세요. 그래서 당신 소유로 삼으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경이롭고 신비한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씨앗 수준이고 싹이 겨우 튼 그런 수준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주 보석으로 보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돼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산 진주니까 진주답게 살아라.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름만, 허울만 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주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귀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그 귀하심을 알고 그리고 믿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진주라는 사실에 인정할 거예요. 감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발견한 진주들입니다. 여기 모르고 계셨습니까? 혹시? 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확인하셨죠? 어쨌든 간에. 확인하셨으면은 오늘 진주답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찾으셔야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존귀하심이세요. 예수님의 존귀함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것을 알고 내가 진주라는 사실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진주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줍니다. 오히려 나의 진주됨보다 옆에 형제자매들의 진주됨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저분은 나보다 아무리 봐도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그 귀함을 모르고 나만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채워지지 않으면 성질내고, 이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들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망을 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이 더 활짝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으뜸가는 법이라고 하신 그 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 몸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이것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그 주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주장사 비유 속에서 이 복음의 핵심의 핵심까지 다 파헤쳐 놓게 된 바로 이 사실을 잘 보고 계시죠? 이 복음에 정말 매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견하신 바 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내가 또 얼마나 존귀한 진주 같은 존재인지, 또 그리고 내 옆에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존귀한 진주인지, 그것을 마음껏 부요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장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주장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주를 구하고 또 얼마나 그것을 발견할 때 사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 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그 좋은 진주와도 같은 존귀함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많이 정확하고도 핵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꼭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